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9일 월요일 말씀 연구하여 살핀즉 함께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굽어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왜냐하면 아는 게 없고 지식이 제한적이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굉장히 용감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 같고 어쩌다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책 한 권이 이 세상의 전부의 지식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게 되어지죠. 우리도 경험한 바처럼 공부를 안 하면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너무 없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은 방대하고 내가 아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구나. 인생은 참 짧다는 생각을 들어요. 세상에 박사학위를 수도 없이 땄다고 한다 할지라도 박사학위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한 분야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지식에는 통달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옆으로 좀 넓혀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전문가라 하는데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세상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면은 또 어떤 모든 것에 전문 분야가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해지고 알면 알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신앙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도 처음에 성경을 모를 때는 막 용감해서 막 떠들어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반론을 펼치고 반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성경을 알기 시작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가,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럼 사람이 겸손해져요. 무지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가르치려고 들고 막 모든 것을 이렇게 통달한 것처럼 행세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 신앙의 세계도 너무 이렇게 알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또 겸손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솔로몬, 이 지혜자요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물론 신학자 가운데에서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동안 알았던 것으로 규정하자고요. 그냥 솔로몬의 전도서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은 우리로는 신학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여기고 이 말씀을 대한다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아는 경우는 그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판결 알고 있잖아요. 갓난아이 하나를 두고 두 어머니가 서로 내 아이라고 우길 때 아주 솔로몬의 판결하여서 저 아이를 서로 자신의 소유 아이라고 주장하니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했더니 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 저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반대쪽은 네 어차피 저 사람 것도 내 것도 서로 주장하니 반 잘라주십시오. 그럼 저 사람은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다 하여서 판결을 한 아주 놀라운 사례가 있죠. 또 그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그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식, 지혜, 그리고 소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풍성함을, 전무후무한 풍성함을 누렸던 왕이라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16절에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15절 때문인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은 뭐냐? 불의한 것이죠.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다 판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도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이 자신의 몸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의 죄를 그 불의한 것들을 바로 판결하고 가르치고 바로 잡으려고 해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면 또 다른 죄가 또 양산되어지고 그냥 줄을 서서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부러진 것을 자기의 지혜로 다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이 불의한 일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변호사가 좀 많고 검사가 좀 많고 판사가 좀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지식을 갖춘 자들이 그렇게 많고 경찰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도 죄는 끝도 없이 불의한 일들은 끝도 없이 그렇게 많은 법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죄인들이 그 법률을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여서 또 불법을 행하고 그런 일들은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자란. 그러니까 결핍하고 이 부족한 것을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부를 소유했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부를 소유한 것으로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가난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결핍되고 가난함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님도 가난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나라의 가난을 다 채웠다고 한들 그 주변 나라의 가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렇게 풍요로워요. 그러나 이 풍요로운 가운데에 또 빈곤을 누리는 사람, 누린다고 표현하기는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이 너무 잘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굶는 사람이 없고 집 없는 사람이 없고 차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갖춘다고 쳐도 그러면 외국은 어떠냐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끝도 없고 약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또 끝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핍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는 것, 이 결핍한 것, 내가 지혜를 사용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도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를 모든 지혜자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연구를 하고 지식을 사용하고 수완을 발휘하고 가진 것을 다 써도 이 세상의 불의를 다 잡을 수 없고 구부러진 것을 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결핍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인간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 헛되다고 할 때 아유 다 헛돼. 아니 나나 잘 먹고 잘 살지. 아유 내 앞가림이나 잘하지.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포스트잇에다가
이 적어가지고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면서 매일 묵상에다 그 옆에다 오른쪽에다 붙여놔야 돼. 왜 그러냐? 이 결론이 이렇단 말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뭘 심판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이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런 죄인들이 있고 저런 극악한 일들이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죄의 천지다 이거예요. 구부러진 것 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너는 세상에 대하여서 모든 불이 구부러진 것을 다 바로잡을 수 없다. 그러나 너 자신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구부러진 가운데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구부러진 것 가운데에서 남을 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는 너 자신에 있는 그 들보를 헤아려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거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비로소 빼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니 먼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다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에서 구부러진 것은 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져야 함을, 순전해져야 함을, 신실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결핍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 하나는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결핍과 가난함과 목마름과 병 있음을 다 고쳐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곁에 있는 결핍한 사람 하나는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로든 아니면 마음으로든 복음으로든 격려로든 내가 가진 남보다 더 가진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혹은 내가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격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격려할 수 없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그 결핍함을 채워줄 수는 없으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삶은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말이든 그 무엇으로든 말이죠. 기도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서 이런 비유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노인이 해변가에서 이렇게 한 젊은이가 지나가면서 노인 하나가 그 해변가에 밀려온 그 고동인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고동인가 불가사리인가 이게 재미하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가면서 이걸 하나 들어서 물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다시 바다에다가.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 노인에게 와가지고 하는 거죠. 아, 어르신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다 말라 죽고 있어서 이것을 바다에다 던져주고 있다고. 아니 어르신 이 많은 것을 다 어떻게 다 던져 넣습니까? 아이고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 내 손에 붙잡혀 던져진 이 한 마리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가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도움받음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의 결핍은 다 해결할 수 없으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책임짐으로 인하여서 그 도움받는 사람은 얼마나 다행이라고 얼마나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생명의 공급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네 곁에 한 사람을 위하여서 너에게 이것을 채워주었는데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하여서 네 지혜와 지식과 너의 물질과 너의 마음과 복음을 너 혼자만을 위해서 다 쓰고 누렸구나 하면서 이 불의한 자야 라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주 안에서 행하면 된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그래도 도움 하나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